다 같이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그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또 허무함이 찾아올지라도 그 전능하신 능력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살겠다고 정말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 환자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것 중임 당하를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의 교회를 잠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데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묶어놓은 사람이 나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고난은 연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 진부적인가? 네, 명절은 잘 보내고 왔어요? 전사님은 올 명절에 공격만 당하다 왔습니다. 왜 공격 당했는지 알아요? 전사님 나이가 35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혼자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는데 보는 가족들마다 언제 하냐고. 하나님의 뜻인데 막 우리 전사님 매영이 목사님인데 매영이 전사님 보자마자 영진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막 공격해라 막 이런 말씀을. 그래서 전사님 참 힘들었던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은 연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단이라는 말을 알고 들어본 적은 있나요? 혹시 연단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있나요? 연단의 이 사전적 의미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연단이라는 말을 이제 성경적으로 성경 용어 사전에서 보게 되면 이 단어의 의미를 육체 또는 인격, 신앙 등을 단련해 성숙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여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철 하나는 $5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데 그것으로 말편자를 만들면 $10가 되고 바늘을 만들면 $350가 되고 칼날을 만들면 $32,000가 되며 시계 스프링을 만들면 $250,000가 된다. 이 말이 하고자 하는 것은
강철은 있는 그대로 큰 값어치는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불에 달궈지고 두드려지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유용해져서 그 가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은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처음에 성어 용어 사전에서 그 의미를 말했던 맥락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이 연단의 시기를 잘 견뎌내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전도사님 또한 그랬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이 신앙의 선배님들인 선생님들 중에도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 또한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이 어떤 모양으로 다가올지는 모르나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든든히 서가는, 신앙으로 든든히 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본문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된 이야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는 최초의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에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성령 충만해진 이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로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사도들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많은 사람이 모인 성전으로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전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천국의 모형을 이루듯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지나온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어려움은 이제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소개했고, 마지막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2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들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화가 났고 스데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씌워서 성 밖으로 데려가 이제 돌을 던져서 죽게 합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7, 58절을 전도사님이 읽어 주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인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큰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이 성도들은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행동하게 되는데요. 1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역까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전도사님이 좀 던져볼게요. 예수님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게 된 이 스데반을 바로 앞에서 보게 된 자신이라면 나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본다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본다면 나는 자신은 어떻게 할 것 같나요? 핍박을 받는 것이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이 핍박이 스데반처럼 생명을 잃어야 하는 순교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잠잠히 숨어 있겠다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 일제강점기 때 다신교를 믿는 일본은 특별히 일본 왕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이 신사참배를 거부를 이유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목숨을 잃었던 우리나라의 배경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심각한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본문 4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성도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만 세워진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인데요. 사마리아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결혼시키게 했는데요. 그래서 생긴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혈통으로만 결혼을 하게 되었었는데 당시 아수르가 이 유대 혈통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나온 혼혈족이 사마리아인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혼혈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지 않을 정도로 사마리아 지역을 굉장히 부정한 곳으로 여기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빌립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동안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지는 이 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다시 한번 더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험, 어려움을 겪고 그 연단을 이겨낸 성도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991년에 일본에서 사과로 굉장히 유명한 이 아오모리 현에서 큰 태풍이 있었고, 이때 그 당시에 그 사과가 90% 정도가 떨어져서 이 아오모리 현의 주 산업인 이 사과 농사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바닥에 떨어져 나뒹구는 사과를 본 농부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땅에 떨어진 이 90% 사과 대신에 나무에 걸린 그 10%의 사과에 주목한 당시 한 청년이 사과에다가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얘네들은 보통 사과가 아니다, 비바람을 이겨낸 행운과 기적의 상징이다라고 해서 당시 10월에 일본이 10월에 수능이었는데 수험생들을 대입을 치르는 시기였고, 이 청년이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굉장히 비싼 값에 내놓았고, 합격 사과는 굉장히 많이 잘 팔리게 되었고, 이제 급기야 팔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오모리현은 태풍으로 인해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보았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서 우리 또한 빌립과 같이, 또한 당시의 집사들 같이 예수님께서 전한 명령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전도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도사님이 가장 전화번호가 많았었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당시에 전도사님은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고 이제 투지폰이었는데, 그때는 핸드폰의 이름이 2,000명까지밖에 저장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워낙 전화도 많이 하고 막 여기저기 친구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그때 전화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혼을 내면서 전화번호를 받는데 2,000명이 이미 꽉 찼고 전도사님의 전화번호부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전도사님 웬만한 지역에 가면 웬만한 뭐 강원도고 부산이고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가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전도사님이 친구들 사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주여, 네. 이러한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가 친구들에게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다가오지 않는 말일 수도 있는데,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전도사님에게는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일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그렇게 친구들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제가 고등학교 동창을 26살, 7살 때 정말 너무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7살의 전도사님은
이미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세상에 친구들과 지내면서 굉장히 친구들과 재밌게 이러면 안 되는 짓도 하면서 그런 과거를 보냈고, 지금 이제 27살의 전도사님은 이제 이런 거는 안 된다,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전도사님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오랜만에 고3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20살 21살 때 그래도 전도사님이 신학부를 갔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런 동창회를 가면 쟤는 장목사는 술 먹으면 안 된다, 항상 사이다 먼저 따라주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늘 전도사님이 신학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겉으로나마 응원해주던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고, 근데 그 친구들이 조금은 전도사님과 당시에 27살의 전도사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도사님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나 클럽 가고 싶어 이러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음주 문화를 너무나도 잘 즐기고 있던 친구들인 거 너무 잘 알았는데 전도사님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야, 너 클럽 가서 뭐하게? 그랬더니 여자랑 놀아야지. 왜? 너 여자친구 없어?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친구들은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도 다른 친구들과 놀고 싶어하는 이 상황이 이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전도사님이라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전도사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헤어질 때 그 친구들 2명이 만나게 되는데 2명이 저에게 오른쪽 귀와 왼쪽 귀에 영진아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 만나자고 했던 그 친구의 말에 전도사님은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었고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당시에 원래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충격을 받아서 걸어서 집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 하나 없이 5개월 동안 정말 집에서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집에만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겪어왔던 전도사님이 겪어왔었을 때 다 잘 이겨냈는데 왜 그 일에만큼만 그렇게 힘들었는지 너무나도 그런 견뎌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감사하게도 전도사님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친구들만 바라봤던 친구들만 생각했던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구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만 집중하라 하시는 그런 메시지로 5개월 뒤에 전도사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5개월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심을 알게 되고 그 고난의 시간을 연단으로 알고 그 뒤에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살 이후부터는 전도사님이 이제 조금씩 준비하고 이제 나머지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와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은 그들에게 또한 정말 너무나도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흩어지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던 교제의 기쁨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넘치게 되는 것을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단의 방해라고 말하기도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단은 쇠를 단단하게 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육체 또는 인격 신앙 등을 단련해 성숙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연단으로 받는 사람들이 될 때 고난을 연단으로 받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가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시킨 것처럼 고난을 이겨낸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고등부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안 적었나 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나에게 닥쳐온 고난이 슬프고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단이라 믿고 이겨낸 사람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